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자기의 본분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7명의 사역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 행정과 재반 사역을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새로운 리더십 7명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고 했는데, 안수를 한 이유는 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제 새로운 일꾼 7명이 세워지게 됐는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을 새로 세웠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 리더십을 세웠는데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 뽑힌 리더십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니까 사도들이 시간이 생겨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돼서 오히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 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부흥이란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결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식물이 자라나게 돼 있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성장을 해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 되면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을 멈추면 부모의 깊은 근심이 되듯이 성장을 멈춘 성도, 성장을 멈춘 교회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근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다 해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규모와 크기가 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용서할 줄 알게 되고 또 화해할 수 없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부대끼고 허우적거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교회 안에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부대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큰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또 존재의 이유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사람만큼 그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5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참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뒤집히고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복시키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제자 훈련시키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수로 온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또 3,000이 5,000으로, 또 5,000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로 늘어났고 결국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결국 성령님은 사람을 통로로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가 그 교회의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색깔과 결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하고 골프 치러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유쾌하게 웃고 서로 좋아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성경은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보통의 제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 리더십으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리더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7명을 뽑는 기준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스데반은 영성, 지성,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 행정 능력까지 탁월했던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도 성숙한 사람, 또 능력과 성령 충만이 골고루 나타났던 아주 조화로운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뭘 요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데반은 인격과 능력의 양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썼습니다. 이 스데반의 탁월성은 그의 설교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과 변론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적 역량을 이 철학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스데반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고 역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한 사람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철학자들, 또 이방 철학자들, 우상들, 종교들, 또 여기에 회당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유대교에 아주 토라에 능통했던 사람들까지 스데반에게 덤벼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덤벼도 스데반 한 사람을 말로써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철학자들과 변론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어도 지지 않을 만큼 지성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논리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문화에 대한 사전 전반 지식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스데반은 준비된 사람, 또 준비된 지성인, 또 준비된 제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세는 어느 정도 커졌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 인물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선배님들 중에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또 국가 또 나라를 지도하고 또 민족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영성과 지성과 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인물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옆도 보지 않고 양적인 팽창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 고작 이렇게 된 것이라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생각한 부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큰 착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스데반과 이 빌립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은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가? 우리가 성경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말씀의 눈높이를 맞췄고 우리 수준으로 진리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 수준으로 진리를 낮추니까 이제 교회의 수준이 세상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부조리한 사건들의 이면을 들춰보면 거기 크리스찬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모든 부조리와 모든 불법의 사건 뒤에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교회 영적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의 교회, 몇몇의 목사가 전체 교회와 목사들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도 아주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자체적으로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거룩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인들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목회자가 목회자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감히 세상이 험담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감히 너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교회가 거룩과 영적인 수준을 높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말할 것도 없이 평신도들의 수준도 스데반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잣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도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이게 밑바닥입니다. 이 밑바닥부터 출발해야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점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삶은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성도의 표준의 삶이고 기본이고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분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분이 거기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스승이 한 말을 배워서 나도 똑같이 말하고 스승이 한 그 일을 나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길을 따라갈 때 스승은 제자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칭찬하고 또 상도 주는 법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 내가 너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한 상급이 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다스리고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접혀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